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하실까요? 우리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이 기쁜 소식이 온 세상에 전파되는 날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만물이 소생하는 계절, 그리고 곳곳에 이제 벚꽃들이 막 꽃봉오리를 터뜨리면서 이제 봄의 계절, 생명의 계절이 왔음을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이렇게 또 기쁘고 또 감사가 넘치는, 그리고 기대하였던 부활주일을 맞았습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가 부활주일 앞서서 고난주간으로 우리가 보내었습니다. 새벽을 깨워서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나와서 토요일에는, 어제는 아이들도 나왔습니다. 아이들, 청소년, 청년들이 나와서 새벽기도, 고난주간 새벽기도의 자리를 지켰습니다. 기도의 자리가 얼마나 뜨겁던지 우리 교회가 이제 기도로 부흥하는 교회, 기도로 일어서는 교회가 되는구나라는 것을 절실하게 또 느끼고 경험하였습니다. 우리 기도의 이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에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지난 주간 우리 고난 주간에 새벽의 말씀을 한번 정리를 해봅니다. 내 뜻대 부합되지 않는다고, 내가 생각한 것에 예수님께서 다른 길로 갔다고 가룟 유다는 배신할 기회를 찾았죠. 하지만 예수님과 함께했던 제자들, 베드로와 그의 모든 제자들은 주님께서 준비하시는 유월절의 마지막 만찬을 준비하러 찾으러 갔습니다. 우리는 어디에 있어야 하는가, 어디에 있어야 하는가를 묵상하였습니다. 고난과 죽음이라는 인생의 가장 큰 시련, 그리고 두려움 앞에서 예수님께서는 오직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감당할 수 없음을 주님의 마지막 모습을 통하여서 말씀해 주셨고, 우리는 기도하였습니다. 호산나 호산나 외치는 그 함성의 소리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십자가에 못 박으라 라고 이렇게 변한 민심의 그 나약한 실체를 보았으며, 빌라도의 그 무책임한 결정과, 그리고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 군인과 무리들의 그 조롱의 순간에도 예수님께서는 말없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 십자가의 마지막 죽음의 순간 앞에서도 한 영혼을 더 구원하시는 주님의 구원의 사역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러하기에 주님 우편에 있던 강도는 마지막 순간에 구원을 받는 은혜를 경험하였던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모든 죄를 짊어지고 죽음으로 희생하신 그 아버지의 사랑과 그것을 순종한 아들의 그 순종하심,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는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의 사랑과 아들의 순종, 그리고 그것을 깨닫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로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을 믿으십니까? 참으로 부활을 믿으십니까? 우리가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과거와 또한 미래와 그리고 현재의 부활을 믿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던, 그 죽으시고 부활하셨던 그 역사적 사실을 믿는다는 거죠. 과거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실제로 이 땅 가운데 계셨고,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리고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실제로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는 것이 첫 번째 부활의 믿음입니다. 두 번째는 나도 마지막 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에 예수님과 같이 나의 몸도 부활한다는 미래적 종말론적으로 믿는 것이 부활을 믿는 것입니다. 나도 예수님과 같이 이 썩어질 육신이 온전하게 되는 그때가 온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현재를 믿는다는 것은 지금 내 삶 속에서 나타나는 부활의 능력이 어떠한가, 지금 내 삶 속에서 나의 삶을 이끌어가고 나에게 힘을 주는 부활의 능력이 있음을 믿고 오늘을 살아가는 것, 이 현재의 부활을 믿는 것이죠. 과거와 미래와 현재의 부활을 믿는 것이 부활의 능력을 믿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는 여기서 끝입니다. 중심 메시지가 여기 다 있는 것이에요. 먼저 우리가 예수님의 역사적 사실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과연 역사적으로 있었던 사람일까? 우리가 200년, 300년 전의 역사적 사실도 이게 진위의 논쟁이 붙기도 하는데 2000년 전에 이것이 정말로 있었던 것인가? 그냥 상상으로 누군가가 만들어낸 가상의 허구의 인물이 아닌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만 아닙니다. 역사적 사실로도 예수 그리스도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어떤 무신론자는, 어떤 안티적인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거야 성경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성경책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지 다른 어떤 문헌에 나와 있느냐? 나와 있다는 거예요. 역사적 자료를 통하여서 많이 증거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리스도교와 다르죠. 유대인의 탈무드인 미시나라는 그런 구전의 율법이 있는데 그 미시나에서도 그 예수는 마술을 행하며 이 이스라엘을 배교하도록 유혹했기 때문에 돌에 맞아 마땅할 것이다. 그가 어디에 있는지 아는 사람은 상해드린 공회원에 바로 신고하시오라는 문구가 역사적 사실로 나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역사적으로 계셨던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입장에서는 그들을 유혹하여서 배교하도록 했던 사람이라는 것이었죠. 이것이 예수님의 체포되어 처형당하기 전에 기록된 역사적 사실입니다. 또 유명한 역사학자 플라비우스 요세푸스가 있죠. 이 사람은 유대인입니다. 유대인 역사가가 고대 유대 역사 기록 속에서 본딜로 빌라도의 통치하에 예수라고 불리우는 한 지혜로운 사람이 있었고 그가 십자가의 형벌로 처형당하였다, 이렇게 적어 있고 마지막 구절에는요, 그리고 그가 다시 살아났다, 부활했다는 소식이 퍼져나가고 있다. 이 유대교인 역사학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 사람이 역사적인 역사책에 이렇게 문헌으로 나와 있습니다. 적고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의 역사학자 타키투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AD 56년에 태어나서 AD 주 117년까지 살았다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의 저서에는요, 네로 황제가 AD 주후 64년에 로마의 대화재가 일어났는데 이 책임을 예수 믿는 사람, 그리스도인에게 전가하여서 그들을 핍박하였다, 이렇게 사실을 기록하고 있고, 기독교의 창시자인 예수 그리스도가 당시 티베리우스 황제 시대의 총독이었던 본디오 빌라도에 의하여서 사형에 처해졌다, 이렇게 역사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역사의 사료 가운데에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지하교회, 즉 카타콤에서 살았고, 그리고 그들이 잡혀서 콜로세움과 같은 투기장에서 검투사들이나 맹수에 의하여서 잡혀먹고 사형이 당하는 것, 죽임을 당하는 것, 그 가운데에서 있었던 것, 역사적으로 다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 이 땅에 있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분명한 사실. 그리고 그 부활이 어떻게, 그럼 부활을 어떻게 증언할 수 있느냐, 이렇게 우리가 물어볼 수 있죠. 어떤 사람은 그래요. 그거는 예수님을 따르는 어떤 추종자들이, 어떤 신앙의 세력들이 만들어낸 그런 얘기일 것이다. 때로는 어떤 집단적인 최면에 걸려가지고 이미 처형당하였는데 그냥 부활하였다고 믿고 싶은 그 말이 그 가운데에서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폄하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이, 불신앙으로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역사적 사실 가운데 한두 명도 아니고 수천 명, 수만 명, 수십만 명이 되는 그리스도인들이 자기의 목숨을 두고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님을 배교하지 않고 순교하였던 것을 무엇으로 말할 수 있겠습니까? 단 몇 사람, 단 어떤 그 예수를 따르는 몇 명의 무리가 지어낸 말로써, 다시 살아나셨다는 지어낸 말로써 그것을 믿고 그것을 따랐다면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죽는 그 죽음 앞에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순교할 수 있었겠습니까? 기독교는 긴 역사 동안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믿음을 굳게 지켜왔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기독교의 결정적인 사건입니다. 기독교의 신앙 가운데 가장 중요한 특징이 바로 부활입니다. 어떤 종교에도 기독교와 같은 부활의 신앙을 가진 종교가 없습니다. 부활은 기독교만이 가진, 우리의 신앙만이 가진 중심이고 이것이 우리 신앙의 핵심인 줄로 믿습니다. 부활의 역사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 가운데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의미는 역사를 초월하는 종말론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 가지로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의 부활로 인해 죽음에 대한 의미뿐만이 아니라 인류 역사의 의미가 새로워졌습니다. 죽음은 항상 우리에게 모든 것의 마지막, 모든 것의 끝이지 않습니까? 죽음이라는 것은 우리의 끝입니다. 두려움의 대상입니다. 죽음은 예수님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절규하게 할 만큼 절망적인 것이었습니다. 죽음 앞에 선 인간은 어떤 희망도 없습니다. 죽음 앞에서 두려움과 원망과 슬픔과 좌절만 있습니다. 병상의 누인자, 마지막 시한부 선고를 받고 누인 자들 가운데 두 가지의 모습밖에 없습니다. 두 가지의 모습. 이 죽음이 끝이라고 생각하는 자. 나의 삶을 돌이켜보면 한탄만 나옵니다. 후회만 나옵니다. 원망이 나옵니다. 내가 이렇게 병들어 죽는다니. 몸부림치게 됩니다. 죽음을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원통합니다. 그리고 괴로운 가운데 죽음을 맞이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나의 죄를 고백하고 내 대신 나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의 주님, 구주로 영접하는 자에게는, 부활을 믿는 자에게는 마지막 순간이 그렇게 평화로울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 순간의 모습이 다른 것이죠. 저는 태어나면서부터 친할아버지, 친할머니가 먼저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그리고 외할아버지도 먼저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저에게는 외할머니 한 분이 유일한 조모였습니다. 외조모죠. 외할머니께서 늘 신실하게 기도하시고 늘 교회에서 철야하시고 교회에서 좀 유명한 분이었어요. 얼마나 유명하냐면 집에 안 가시니까 권사님 저 집에 좀 가 있어. 안 갈란다. 나는 교회에서 잘난다. 권사님 겨울에 춥습니다. 좀 집에 좀 가서 주무세요. 아이고 괜찮다. 이불만 덮으면 된다. 이러면서 교회에서 자주 주무셨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기도하시고 늘 신앙생활 열심히 하셨던 분이 제 외할머니입니다. 외할머니께서 마지막 가시는 그 순간의 모습을 제가 잊을 수가 없습니다. 90이 다 돼서 돌아가셨는데 마지막 순간에 서서히 이제 음식을 끊으시더라고요. 음식을 끊으시면서 그래도요 피부가 뻐예요. 살은 쭉 빠지죠. 피부가 하얘요. 그러면서 그때 이제 제가 이제 결혼을 해서 이렇게 딸을 낳았는데 같이 이제 갔죠. 외가에 가니까 마지막에 알아보시고 쓰다듬으시고 기도했던 그런 모습이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며칠 있다가 물을 끊으시더라고요. 물을 끊으신 후에 한 3일 정도 있다가 평안하게 주무시면서 하늘나라로 가셨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의 마지막 모습이에요.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어요. 마지막 순간이 참 힘든 사람도 있습니다.
유족들도 보면은요, 너무나 마음이 아픈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부활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부활신앙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모두가 다 영원히 살 수 없습니다. 모두가 다 인생의 죽음을 맞이해야 될 운명을 놓고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언제 어떻게 우리가 죽을 줄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부활이라는 것이 우리의 신앙 가운데,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있을 때에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죽음 너머에 있는 영광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기뻐하며 기대하며 그 순간을 맞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부활은 하나님의 모든 약속이 신실하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모든 약속이 신실하다. 성경은 약속의 말씀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성취라는 것이 일관적으로 연속되게 성경에 나열되어 있습니다. 들쑥날쑥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하신 가운데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의 말씀들이 일관되게 연속적으로 이렇게 예언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은 예수님 이전에 메시아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었고, 신약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언약의 말씀이 이제는 옛 언약이 아니라 새로운 언약이 되었다. 새 언약의 말씀, 새 계명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완성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 언약은 단지 한민족, 이스라엘 한민족을 향한 구원이 아니라 온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하나님이 인간과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모습을 성경 전체를 통하여 우리가 알아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을 보는 중요한 통찰력을 제공하죠. 예수님의 부활 역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어떤 의인이 나타나서 좋은 일을 하다가 그러다가 모함을 받고 십자가에 처형된 그러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인생이라는 것은 창세 전부터 계획되었고, 구약의 시대부터 선지자로 예언자로부터 예언된 말씀이 예수님을 통하여서 이루어진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말하는 모든 예언의 말씀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졌으며 마지막 하나 남았죠. 하나가 무엇입니까?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께서는 다시 이 땅에 오신다는 거예요. 다시 오신다. 그것 하나만 남겨놓고 모든 구원의 계획은 완성되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부활이 약속대로 성취되지 못하였다면 우리는 다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도 믿을 수가 없죠. 신실성을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쓰인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한 절 한 절이 다 귀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세 번째로, 부활은 단순히 먼 미래에 일어나는 소망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 번째 자막을 띄워 주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도 언젠가 죽어서 가는 그러한 언젠가 나에게 다가올, 현실에 별로 상관이 없는, 내가 언젠가 죽겠지, 언젠가 미래는 나도 뭐 죽는 거 나도 알지, 그래 언젠가 일어나는 그 사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내 삶에 하나님의 나라, 부활, 영생, 지금 우리 삶에 이러한 단어들이 얼마나 밀접하게 나에게 다가오고 있습니까? 오늘 부활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부활이라는 단어가 스스로에게 너에게 얼마나 다가오고 있니? 제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이 세상 일이 얼마나 바쁜지, 이 세상의 즐거움이 얼마나 많은지, 내가 이 세상에서 이루어야 될 내 목표가 얼마나 많은지, 나는 그걸 향해서 열심히 달려가야 되는데 부활, 영생, 하나님의 나라, 그거 조금 나중에 생각해 볼게요. 그런 단어가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나 부활의 소망은 먼 미래 언젠가 일어날 쯤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오늘을 살아갈 때에 오늘 우리에게 일어날 현재의 삶, 오늘 우리에게 일어날 현재의 삶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만드는 것이 부활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보면은 제자들은 자기가 모시던 예수님이 십자가 앞에서 너무나 무기력하게 굴복하는 거예요. 그러니 베드로가 그냥 혈기에 어떻게 자기 칼을 꺼내가지고 막 귀를 치기도 하고 그랬죠. 예수님은 아무 말씀 없이 그냥 잡혀가는 거예요. 제자들은 거기서 다 비겁하게 배반하고 두려워서 도망쳐 버렸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예수님의 부활을 통하여서 놀랍게 변화된 예수님의 제자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죠. 죽음이 두려워서 도망가 버리고 모른다고 부인하고 저주하고 그랬던 제자의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가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어떻게 합니까? 할 게 없으니까 우리 다시 고기 잡으러 가자. 다시금 돌아가 버렸죠. 하지만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것이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우리에게 이것이 나에게 임한, 현재적으로 임한 것임을 우리가 믿게 될 때에 제자들이 변화된 것을 우리가 바라보게 됩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그 앞에 당당하게 십자가를 증거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한 제자가 됨을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하여 믿습니다. 부활의 신앙이라는 것은 우리 인생의 때로는 최악의 순간 가운데에서도, 정말 너무나 힘든 순간 가운데에서도 내가 다시 일어날 힘을 주는 것이 바로 부활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내 인생이 내 뜻대로 되지 않고 때로 스트레스가, 중압감이 얼마나 나를 힘들게 하는지, 때로는 내 삶에 내가 소외당하고 정말 내가 힘들어집니다. 배신당한 상처로 인하여서 인생의 허무함, 또 인생을 비관하면서 스스로 인생을 끝내고 싶다고 생각하는 그러한 사람에게까지도 부활이라는 것은 힘을 주고 인생을 살아가게 하는 능력이 됨을 믿습니다. 내 인생의 끝은 허무한 죽음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부활이라는 것이죠. 목표를 정확하게 심어주면서 오늘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하는 것, 그것이 부활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간 여인, 오늘 본문에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간 여인에게 두 천사가 어떻게 얘기합니까?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어찌하여 죽은 자를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그는 살아나셨느니라.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받아버릴 때 우리가 그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하면 이렇게 얘기됩니다. 어찌하여 너의 인생을 살리는 길, 어찌하여 생명의 길을 이 죽어가는 세상에서 찾느냐? 그 길은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느니라. 아멘이십니까? 어찌하여 나의 삶을 살리는 길, 영생의 길을 죽어가는 세상 가운데 찾고 있느냐? 그 길은 사망 권세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부활의 능력, 이 부활의 소망은 우리에게 인생의 허무함을 이기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더욱 감사로 받아들이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부활의 산 소망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신 능력, 우리에게 주신 은사,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믿음의 길을 힘있게 우리 함께 걸어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부활이라는 것은 역사적 사실임을 저희들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또한 우리도 언젠가 주님과 같이 주님의 재림의 날에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부활하게 될 것임을 저희들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또한 오늘 살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 현재적으로 지금 이 순간 부활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여서 어려운 삶도 이겨낼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을 저희들 고백합니다. 오늘 이 부활의 기쁨을 나누고 부활의 능력을 선포하는 우리 모든 삶이 되게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